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그분은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의 편에 서는 것,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그때마다 세상의 편에 섰다가 하나님 편에 섰다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두려움을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도록. 두려움은 하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가 두려운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하나님 편이 내가 섰고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이 찬양해야 될 근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이 시간적으로만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풍성함 또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영원하다, 영원할 만큼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오,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풍성함,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채우지 못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메꾸지 못할 인자함이 없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의 이런 공백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세세하게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 영원하심 말씀하죠. 오늘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4절까지 반복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찬양의 분명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게 무엇이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과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그 마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분까지 꼼꼼하게 하나님이 채우세요. 마치 우리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틈새를 다 메꾸잖아요. 그 작은 부분까지도 이 물이 들어가서 그것을 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그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메꾸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인자하심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인자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을 철학적으로 그리고 어떤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함으로, 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마치 입으로 맛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 2024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인자하심, 이것이 얼마나 큰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정말 답답하고 어딘가에 막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좁디 좁은 곳에 갇혀 있는 느낌, 숨이 쉬어지지 않는 이런 숨통이 막히는 이러한 고통이 있는 중에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넓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세우셨다. 숨을 쉴 수 있고 모든 답답함에서 다 나오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나를 넓은 곳에서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좁은 이런 삶의 이런 터널에 갇혀 있을 때 깊고 깊은 그런 어떤 굴에 우리 가운데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넓디 넓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으로 우리를 세우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그분은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의 편에 서는 것,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그때마다 세상의 편에 섰다가 하나님 편에 섰다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두려움을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도록. 두려움은 하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가 두려운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하나님 편이 내가 섰고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죠.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편이 되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기꺼이.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보이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이보다 더 든든한 게 있을까요? 2024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삶, 순간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셨고 도우셨고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이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구절에 보면 고관들도 있어요. 힘께나 있는 사람들, 배경이 든든한 사람들, 많은 인맥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 나라적으로 본다면 이 고관은 결국에는 애굽이나 우리가 아수르 같은 힘 있는 나라들, 바벨론 같은 이런 제국의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도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여기서 고관들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 우상도 포함돼요. 우상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 우상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 피하는 자,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문이설로 나만 믿어봐,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맡겨봐, 내가 해줄게 라고 하지만 그 마음과 달리 그 능력이 안 되고 힘이 붙이고 때로는 우리가 그럴 마음도 없이 장황하게 우리가 말만 들어놓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상처를 당하고 우리가 아픈 마음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 나라가 많은 나라들이 침략하고 짓밟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대로를 통해서 이 상업적이고 때로는 군사적인 아주 중요한 거점들을 차지하려고 문 나라들이 에워싸요.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위치가 항상 외부의 침략을 받기에 너무 좋은 그리고 전략적으로 너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이 문나라에 에워싸여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것을 멸하고 지키시고 그것을 견고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무겨싸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것이 끊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관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시간에 파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둘러싸여 있는 모든 것들을 끊으셨어요. 선포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 모든 애워쌈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벌들처럼 애워쌌지만 불처럼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시다. 하나님의 끊으심. 오늘 우리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가시덤불에 불같이 막 벌들이
에워쌌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끊어 버리실 거예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밀칠 수 있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아시고 우리를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둘러싸여 있음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하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